안녕하십니까. 안중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작성했던 설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별과 말씀의 만남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궁금한 점이 참 많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동방은 어디일까?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들이 무엇 때문에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왔을까?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씩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동방이 어디냐? 그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동방이란 헬라어로 아나톨레입니다. 아나톨레는 해가 뜨는 동쪽이란 뜻입니다. 해가 뜨는 동쪽이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합니다. 지금의 이라크 지역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유대 땅에서 보았을 때 해가 뜨는 동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란 어떤 사람들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박사들은 헬라어로 마고이입니다. 마고이는 마고스의 복수형이고 마고스는 점성가, 마술사, 지혜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웠다시피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점성술이 발달하였고 그래서 점성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란 동방에서 온 점성가들
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그들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별을 보고 알았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박사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은 점성가들이었기 때문에 별을 보고 알았다는 성경 말씀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넷째, 그들이 무엇 때문에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왔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경배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입니다. 프로스퀴네오는 경배하다는 뜻도 있지만 손에 입을 맞추다 혹은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특히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는 행위는 동방에 속한 페르시아 지역에서 백성이나 신하가 왕을 알련할 때 행하던 인사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것은 유대인의 왕에게 알련하러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왜 그 먼 곳에서 그것도 자기들의 왕이 아닌 다른 나라의 왕에게 인사하러 왔을까 하는 점입니다. 상상력이 좋은 사람들은 기원전 587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을 때 그곳으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이고 그 이야기를 알고 있던 몇몇 점성가들이 그의 별자리를 보고 찾아왔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이 추측은 매우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추측은 성경에 의해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박사들은 무엇 때문에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왔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지금까지 자기들이 관찰했던 왕들의 별과는 매우 다른 독특한 별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본 그 별자리의 주인공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그 먼 길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마태복음이 왜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겉보기에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메시지와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왜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에 기록하게 하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 속한 우리는 영원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두 세계는 차원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생각을 들려주실 때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생각을 들려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을 가리켜
신학적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이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편 계시 혹은 간접 계시이고, 다른 하나는 특별 계시 혹은 직접 계시입니다. 보편 계시 혹은 간접 계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뜻을 드러내시는 것을 말하고, 특별 계시 혹은 직접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직접 말씀하시거나 꿈이나 환상을 통해 직접 보여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마태복음의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계시를 모두 이용해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드러내신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직접 계시인 구약 성경의 족보 이야기와 요셉의 꿈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별자리라고 하는 보편적 현상, 즉 간접 계시를 통해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직접 계시를 통해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셨고, 이방인들에게는 간접 계시인 하늘의 별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셨던 것이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예수님의 탄생과 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예수님의 탄생과 그 예수님을 통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알 수 있게 하셨고, 자연 만물을 보아도 예수님의 탄생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물론 직접 계시인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분명히 드러내고 있지만, 간접 계시인 자연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한계를 볼 수 있습니다. 직접 계시인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 장소와 탄생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장소는 베들레헴이고, 탄생 목적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접 계시인 자연의 별자리를 통해서는 예수님의 탄생 장소나 탄생 목적을 정확히 알기 힘듭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으로 곧바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물었던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런 점에서 볼 때 간접 계시를 통해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던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위대한 점은 그들이 별자리를 통해 알았던 유대인의 왕이 과연 태어났는지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으로 인해 예수님의 탄생 장소가 베들레헴이라는 사실과 함께 예수님의 탄생 목적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기 위함이라는 것까지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간접 계시와 직접 계시가 만나는 역사적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통해 동방 박사들은 자기들이 보았던 그 별이 왜 그렇게 독특했는지, 왜 그렇게 자기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얼마나 기뻐했으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을 보면 그 속에 우리들이 직접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대하는 자연 만물만 제대로 보더라도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 계획을 직접 계시의 담지자인 유대인들에게도 말씀하셨고 간접 계시 가운데 살아가는 이방인들에게도 말씀하신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직접 계시인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해마다 12월이 되면 각종 미디어를 통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핑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왜 예수를 믿지 않았느냐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하고 핑계하지 못합니다. 동방 박사들을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자연계 속에 있는 별자리만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별자리 속에 담긴 이상한 현상을 보았고 그 현상을 허투루 넘기지 않고 자기들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듣게 됩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자기들이 보았던 그 별과 자기들이 들었던 그 말씀이 만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순간 동방박사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접 계시와 직접 계시가 만나는 그 사건을 경험한 동방박사들은 그 후 새로운 사람들이 됩니다. 세상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로 거듭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꿈에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나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헤롯이 그 사실을 알면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겠다는 말과 달리 아기 예수님을 죽일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이 두 가지 갈림길 가운데 헤롯의 부탁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은 세상의 최고 통치자입니다. 그의 말을 거역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그런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른 길로 고국에 갔습니다. 우리는 이 한마디 말씀 속에서 동방박사들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직접 계시와 간접 계시, 특별 계시와 보편 계시의 만남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직접 계시인 성경 말씀도 열심히 읽고 묵상해야 하겠지만 간접 계시인 우리 주변 환경도 유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접 계시와 간접 계시가 만나는 사건을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으로 인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 지역에 살았던 동방박사들, 자기들이 보고 경험한 별자리를 확인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갔을 때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 말씀을 날마다 우리 곁에 두고 있지만 과연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매우 놀라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되돌아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찾고 구하는 자에게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이제 알았사오니 우리가 울타리 안에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찾고 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 더 넓은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